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7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우리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절부터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2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픈 문제를 두고 마지막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로 기다리면서 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직접 디도를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마게도냐까지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특별히 영어 성경을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정확히 보시면 너희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번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한번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영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그 공간을 아마 닫아버렸다, 폐쇄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되어진 하나님을 어기고 등지고 떠난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모든 근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폐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멀리 떠난 집 떠난 그 탕자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 떠난 그 탕자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공간 여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 근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공간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가능했다. 두 번째 공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공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속에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 열어두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누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신앙이 출발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무시했던, 조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을 향해서 너가 사도냐? 사도의 증명서가 있느냐? 진짜냐? 가짜가 아니냐? 이런 불신했던, 조롱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성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바울이 물론 자신 안에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여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인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신앙의 출발을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입장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바울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한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나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뿌리채 뽑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다가 보면 혹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후에 내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고 싶어도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 마음속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보시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미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바울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돌이킬 때는 돌아올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여백을 만들어야 되고, 그가 나를 향해서 또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완전히 폐쇄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그 작업을,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바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바울은 해놓았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도무지 마음을 열 수 없는 상처를 주어놓고,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 속에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바울이 다 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도무지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로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문을 열면 좋겠다,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으로 이기적이고 전혀 주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십시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다.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누구라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준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우리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공간이 닫혀지지 않고 이 공간을,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3.1절입니다. 이 땅에 참 자유 평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 반세기가 넘도록 어둠 가운데 참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지내왔는데 하나님 북한 땅에 이 3.1절 기억하면서 진정한 자유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좌절 절망치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우리 부모들, 교회 교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3월 14일 우리 피택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피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에 터키, 이집트, 인도인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